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 모으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이 바로 그 찬양이었고요. 이 찬양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다. 열흘만 일정이 늦어졌으면 이스라엘에 고립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저희가 다닐 때는 전혀 조짐을 몰랐어요. 전쟁에 조금의 조짐이라든지 어디에 가면 군인들 장갑차들이 서 있다든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해서 두려움이 없이 이스라엘을 쭉 돌아볼 수 있었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곳이 전쟁터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잘 나왔다라는 것은 둘째이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까. 오늘 아침에 이제 선교사님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측에서 전사자가 한 200명 정도, 그다음에 하마스에서도 한 270명 정도, 양편에 각각 사상자는 2,000명, 한 2,700명, 대단히 많은 숫자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좁고 작은 땅입니다. 불과 베이 이쪽에 저희들 사는 곳에서 산호세 정도의 바운더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 정도일까요? 그렇게 좁은 나라에서 서로 전투기를 띄우고 로켓포를 3,000여 발씩 쏴대고, 이건 모두가 다 다치는 일이에요. 정말 그 참담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방문하고 무사히 나온 분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현재는 안전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후에는 아마 여러 가지가 봉쇄되는 것 같아요. 봉쇄된다는 것은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죠. 비축해 놓은 것으로 드셔야 하는데 잘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람 통계로 400명 정도가 지금 성지 순례 중에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는 크리스천에 비하면, 전체에 비하면 10%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 사람들을 다 합하면 지금도 좋기 10,000여 명 이상에 되는 순례객들이 있을 터인데, 모두 다 전쟁에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곧 멈춰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 상황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를 들면 시편 133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3절의 말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참 잘 읽는 그런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헐몬, 이스라엘의 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길쭉하게 되어 있는 나라, 그 맨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모여 살았는데요. 그 단 지파에 자리하고 있는 산 이름이 헐몬산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모든 산보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오기 때에는 비가 오기도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그 산 꼭대기는 하얀 눈이 쌓여서 제법 오래 가는 그런 산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볼 때 그 헐몬산에 쌓인 이 눈을 보는 것은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일 수 있었겠죠. 자,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 밖에도 고만고만한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산을 다 통칭해 말할 때 시온산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면 가장 먼저 내리지 않겠어요? 그곳에 내렸던 이슬이 점차 다 물이 되어 흘러내려가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 밖에 모든 수원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에 다 퍼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헐몬산이 제일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들을 시온산이라고 한다, 이런 기초적인 이해가 있으면 오늘 이 시편 133편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지요.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루 다 흘러
내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열흘 전에 이스라엘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제가 좀 갖고 있죠. 자,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제 마음에 담았던 그 장소, 그 곳곳, 도시 이런 곳에 하나님이 담아주셨던 의미들을 여러분과 한번 몇 시간 동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길갈이라는 곳으로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한 다음의 일입니다. 40년이나 걸린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4주만 여행을 해도 고단하죠. 한국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한국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한국에 가신다고 오늘 아침에도 헌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주에 나가시는 분 여기 안 계시나요? 한국이 너무 좋지만 가시면 2주 만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 불편해. 집에 가야 하는데. 그렇죠. 2주만 지나도 여행이 불편한데 40년의 여행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의 세대에서부터 광야의 세대로 바뀌어졌죠. 사건과 사고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널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요단강은 건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시절이 따로 있고 바짝 말라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건기, 우기 그렇게 나누는데, 건기 때에는 당연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강이 마릅니다. 그래서 작은 뇌처럼 바뀌어집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가 건기의 마지막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음직 추정이 되는 장소를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요단강이 잡더라고요. 첨벙첨벙 건너가면 바로 건너편 나라 요르단으로 건너갈 수 있어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조심하십시오. 요르단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외교적인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주의를 주셨던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계단을 여러 개 내려가야 하는데요. 그 건물에 줄이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 줄이 무엇이냐 하면 요단강이 범람하면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물이 거기까지 차면 얼마나 강이 넓어질까 제가 가늠을 해보니까 폭이 한 3, 40m 정도 되는, 여러분 강폭이 3, 40m면 대단히 큰 강입니다. 폭이 그 정도라고 하면 깊이는 10m, 20m가 훌쩍 넘어가죠. 자, 지금 바로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가야 할 때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때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 달력으로 4월에서 5월이죠. 더울 때예요. 막 더위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산, 헐몬산에 눈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눈이 녹으면 물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은 갈릴리 바다에 가득 채워지죠. 요단강의 수원지는 갈릴리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최고 수위에 이르면 강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을 건널 방법이 40년형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을까요? 자,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궤를 맨 자들이, 궤, 법궤를 말하죠. 요단의 이름에, 요단은 요단강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들이 건넌 것은 배를 타고 건너거나 수영을 해서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을 끊어내셔서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자기들의 방법이 없었죠. 건널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어요.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목표는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의 말미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기네스북에는 이 여리고에 관련해 두 가지 레코드가 남아 있어요. 그 첫 번째 레코드는 무엇이냐 하면 세계에서 큰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 그 여리고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앞으로 나오는 것은 다 새 것일 테니까 오래된 것, 이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기록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무엇이냐 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통은 해수면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해수면보다 위에 있는 걸 해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뭐 산이 얼마나 높느냐 이렇게 말할 때 해발 몇 미터다, 그러면 바다의 표면에서부터 몇 미터 위다, 이제 그런 뜻이죠.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느냐, 이걸 해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자그마치 해저 300m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닷속을 파서 만든 도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이 큰 성을 점령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여야 하죠. 여러분, 큰 성입니다. 그러니 노력이 더 많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큰 성인데 3,500년 전에 흔적으로 지금 가늠해 봐도 대단히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을 때 그 규모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겠어요. 그 성을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마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통 생각이 전쟁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갑자기 길갈 골짜기에 멈춰 세우십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싸움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광야를 건너오면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할례였어요. 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남자들에게 행하는 외과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최소 사흘은 움직이지도 말고 쉬어야 합니다. 아니, 움직이지 말고가 아니라 사실은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이면 또 걸어가야 하고 또 걸어가야 하는, 매일 여행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고 쉬어 있고 그러면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곳이라 의료적인 혜택을, 시설들을 잘 설치할 수가 없었겠죠. 혹 감염이라도 걸릴까 봐 하나님은 유예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광야 동안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면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남자들이라고 전부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받은 다음에 모두가 다 쉬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수술을 꼭 큰 전투를 앞둔 지금 해야 하는 건가요? 자, 여리고성을 다 점령한 다음에 쉬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이런 수술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사람들 속에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 앞에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맞아요. 해야 했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 속에 남겨야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큰 전투,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만 이 전투 누구로 참여하는 거예요? 적군, 아군, 그렇게 전쟁을 하면 두 가지 편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편이 되어야 합니까? 누구로 이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는 개척자로 지금 어떤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땅에 그들이 어차피 그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전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들 속에서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몸의 살점을 베어내며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는 예식을 치릅니다. 이것이 할례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와의 전투의 승리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어렵고 위험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널 때처럼 두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백성들에게 이제 수치를 벗겨낸다. 너희들에게 수치를 다 벗겨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 계곡, 짧지 않은 길갈 계곡을 지나가면서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길갈은 깊고 넓은 계곡 전체의 지명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조금 가늠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도 위쪽에 있는 것은 지중해이고요. 좁게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유다 땅, 그리고 가운데 있는 큰 호수가 바로 사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씀하는 동그라미로 파랗게 칠해놨죠. 그것이 바로 여리고와 길갈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골짜기 속에 긴 밸리를 이루고 있는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죠. 이곳에 지금 지도에 되어 있는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도 있고 사해 바다도 있습니다. 도시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조금 더 높았다 할지라도 사해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해수면보다 자그만치 45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저 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 당신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낮은 곳에서 그들의 수치를 벗기셨어요.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은 곳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수치를 벗고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곳에서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에서 배우는 교훈이죠.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의 일상적인 표현을 생각해 보면 누가 자신을 많이 낮추는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이 낮춤이라는 말의 보통 일상적인 표현은 겸손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겸손해야 수치스러운 삶을 벗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도전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었다는 사실은 겸손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됨에 더 중요한 표식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땅에 그러므로 서야 하죠. 겸손한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낮은 땅, 우리가 서야 할 그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겸손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뭘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일까요? 자, 그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막 허리춤에 칼을 차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 세우시며 확인을 시키셨죠. 자, 광야를 달려온 40년,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돌아보게 됐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며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이 새면 원망했죠. 자, 자기들이 심지 않은 음식을 먹었고 자기들이 파지 않은 샘에서 목을 축여
그 40년 세월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심각하게 다투었죠. 광야를 지나가는 200만 명 정도의 사람에 도대체 누가 맨 앞에 서고 누가 대장인 것이 무엇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4분 5열 민족이 다 갈라질 뻔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매일 먹는 만나였으니 쌀이나 음식을 담아놓을 이 항아리조차도 그들에겐 필요한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채색옷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 것이며 여자들의 아름다운 장신구가 도대체 누가 보고 이쁘다고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 하나, 입을 옷 몇 벌이 고작인 그 사람들 속에 욕심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광야를 지나오는 그들의 삶을 통해 잘 압니다. 길갈에 멈춰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던 하나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었고 자신들의 살점을 떼어내며 죄를 벗어버리겠다 다짐합니다.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죠. 오늘 특별히 본문은 애굽의 수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지 못할 때의 수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벗겨버리신다고 했죠. 자, 인간을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도 품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배움인가요? 배우지 못했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수치스러운 인생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당당한 인생을 배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은 인생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수치를 벗겨내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서 죄를 벗겨내셨다는 말씀에 다름이 아닙니다. 맞아요. 길갈, 죄를 벗어버린 곳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점잖은 태도나 예의 바른 모습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켜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 그 낮은 땅에서 행하였던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였지요. 죄를 잘라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눈물로 지난 세월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로 받은 구원의 새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자신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아? 난 적어도 올라와 예배하는 사람이잖아 라고만 해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요한의 표현 그대로 빌려서 그 사람들을 표현해 보자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주를 만났던 사람들 모두의 고백이 그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의 투박한 어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한 그의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는 그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전 베드로입니다. 주님, 저는 어부입니다. 그러니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옵소서.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상한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던 때문입니까? 저울을 속인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거친 그의 성격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기억했는지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를 닮기 전에 어떤 마음도 죄가 그 마음의 주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닮지 않고 살았던 마음, 그 마음의 주인은 죄였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의 주인은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지독하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가지면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었죠. 그러고 한 그의 고백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스데반을 꼭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삶에 예수가 담기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했던 생각, 그가 가졌던 다짐, 그가 꾸었던 꿈 다 죄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도 덜할 수 없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피가 나는 노력을 했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자기보다 더 죄인일 수 없는 자신이 최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몇 번 없었을 일 아닐까요? 베드로가 수없이 갈릴리 바다에 나갔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날이 몇 날이나 있었겠습니까? 요즘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보면 고기 반, 물 반입니다. 웬만하면 그저 우리가 입던 티셔츠 벗어서 적당히 묶어서 건져 올려도 한 100마리쯤은 건져 올릴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전에 못 해봤던 호사도 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에 계단이 갈릴리 호수로 나 있더라고요. 야, 내가 갈릴리에 수영을 한번 해보리라. 예, 그래서 일정을 마치고 정신없이 들어갔죠. 깜깜하면 무서워서 해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갈릴리 호수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자마자 뭐가 막 발을 건드리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물고기입니다. 그렇게 고기가 많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왔던 시간은 아마 거의 없었을걸요. 그런데 그날 아침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 허탈한 아침에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서죠. 말을 타고 달리던 바울, 땅바닥에 엎드러졌다고 했나요? 땅바닥. 그게 흙이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였다. 그런 뜻이죠. 맞아요. 그는 낮은 자리에 섰습니다. 낮은 자리에 선 그들 모두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낮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죄인됨의 고백 때문입니다. 겸손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부끄럽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회개의 모습, 그것이 겸손입니다. 낮은 땅 길갈의 선자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열흘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다고 했죠. 사울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으니 만약에 이때 여리고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 이리도 무모한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명령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한마디 불평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까닭이 있었죠. 몇 수 전에 건넜던 요단강, 그거 자기들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니잖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수영 못하는 사람 하나씩 업고 건넌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기적처럼 만들어 놓은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멈춰 세우셨기에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도 하나님 때문에 건넜다고 하면 전투도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여리고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압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군대, 남이 갖지 못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두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죠. 하늘을 향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다가서는데 무시무시한 장수 하나가 그들의 앞을 턱 막아섭니다. 아마 간이 콩알만해졌을 것입니다. 두려웠던 여호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십니까? 물었죠. 돌아온 대답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행위를 여호수아서 5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좀 지나가면 그 5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말을 타고 있었다고 하면 말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가 걷고 있었다고 하면 무릎을 접었겠지요. 거기서 더 나아가 그는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것보다 더 낮아질 곳은 없었습니다. 가장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낮추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낮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종종 더 내려갈 것이 없는 낮은 자리에 서보신 경험이 있죠. 어떤 이는 수술대 위에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에 모았던 모든 것을 다 넘긴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그렇게 낮은 자리에 서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심장을 도려내듯 떠나보내면서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이 엄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가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처참한 자리, 아무것도 돌아볼 수 없는 낮은 자리에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얼마나 부서진 마음으로, 얼마나 절망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 절망하는 자리,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되지 않았던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 붙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가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 깊은 만남을 위해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길갈 낮은 땅에 세우십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사실까요? 돈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인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하실 분입니다. 어디에서 만나나요? 길갈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길갈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여기가 목적지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길갈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터잡고 아이 낳고 잘 살았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첫성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나니 제게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은 자리에 세우셨지요. 세상에 길갈보다 더 낮은 땅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낮은 땅에 그들이 섰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어디를 향해 걸음을 옮겨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걸음을 옮겨도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모든 걸음은 올라가는 걸음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든지요.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광야를 지나오던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땅을 잡고 정착을 합니다. 땅을 얻었죠. 집을 짓습니다. 옷도 더 잘 입었을 것이고요.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놓기도 합니다. 누구는 장군도 됐고요. 누구는 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형편과 지위의 변화를 위해서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따로 있어요. 언제 쓸까요?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참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20편 1절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소위 부제라는 것이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은 귀한 곳이니까 우리 생각대로 낮은 곳에서 우리 보통의 삶에서는 성전에 갈 때 올라간다라고 말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모두 다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다고 말했던 길갈과는 달리 해발 높이 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750m나 되는 곳에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표면이 해발, 이제 해수면이죠. 자, 첫 번째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언덕을 지나서 깊이 파여 있는 골짜기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길갈이라는 곳이죠. 저기 여리고도 있고 사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저곳에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올려보니 그곳은 높이의 편차가 자그마치 1200m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피트로 따지면 4000피트입니다. 산을 올라도 이만한 산 오르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곳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러므로 성전에 나아가는 것은 늘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세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신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올라갈 곳으로 바라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올라가는 곳은 부귀의 자리, 권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전,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길갈의 낮춤을 경험한 백성들이 향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 이곳이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감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난주와 같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지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주도 하면 텔레비로 보나 가서 앉으나, 아니 한 주쯤 예배를 안 드리나 아무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바싹 말라버린 광야 같은 마음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 자리가 감격이 될 수 있을까요? 길갈의 낮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올라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맞아요. 진실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이죠. 등산을 하도 로프를 메고 1200m 산을 오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지 않으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저는 제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두 가지,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 그것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올라온 이 자리는 늘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격을 놓치셨나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의지가 결핍되었든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감격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 감격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얻을까요? 맞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순전한 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종종 길갈에 섭니다. 가장 낮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내려보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죠. 내가 가장 미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내가 가장 부끄러울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부끄러움을 벗어내십니다. 길갈의 교훈이었죠. 낮은 자리에 서야 부끄러운 인생을 벗어버립니다. 회개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길갈은 누군가가 등을 떠밀 때 가서 서는 곳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마땅히 내가 서야 할 곳, 길갈입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그곳에 서야, 그 낮은 자리에 서야 올라갈 곳이 보입니다. 정말 올라가야 할 곳 어딘가요?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의 가장 순전하고 가장 거룩한 시선,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길갈에 서십시다. 길갈에 서서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곳에 섰을 때 마땅히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풍성해지는 인생,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찬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다 벗고서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장막이 우리에게 덮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정말 그렇죠? 낮은 곳에 서 계세요? 예. 얼마나 낮으셨습니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이 길갈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자리가 바로 그곳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만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요. 그렇게 붙은 하나님 안 잊어버린답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으며 이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자이마세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어떤 허물들이 생각나세요? 광야를 지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투지 말았어야 했는데 욕심을 갖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참담한 땅을 지나면서 왜 우리의 눈이 음란을 쫓았을꼬? 그럼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돈으로 이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인맥으로 이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올라가는 곳이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자리를 높이려고 올라갔던 자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놓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소망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뛰노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길간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거친 말을 입에 담고 못된 생각들로 가슴을 끓이며 살았던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거룩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천박한 세상의 것, 썩어질 세상의 것, 그 한 줌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믿음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포기해버리는 연약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호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에서 굴러떨어져 주님 앞에 무릎을 꺾었던 바울처럼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선 그들에게 허물을 벗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믿으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여전히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돈이 소중하고, 여전히 사람이 소중하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이 소중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길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으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올라갈 곳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것입니다. 주여,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무시하지 아니하는, 이 자리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올라와 마땅히 서야 할 이 자리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담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거룩한 소망이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길갈에서야 보이는 줄로 몰랐습니다. 낮은 자리에서야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늘 눈이 높아서, 늘 목이 곧아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보여지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었었고, 말이 거칠었었으며, 바라고 소원하는 바들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길갈에 세우신 것,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려고, 죄를 씻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돈이, 명예가, 생명이, 의료제도가, 미국의 삶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곳이 전쟁판으로 바뀌어버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을 저희가 삽니다. 그러니 주여,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오늘 이 붙든 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고 보니 주여, 올라갈 곳이 보입니다. 돈 많이 버는 곳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는 곳으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한 번도 오른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아무나 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음을 기억할진대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 이 자리에서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오름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길갈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어서 마땅히 올라갈 곳들을 바라보아 거룩한 주일에는 다시 성전에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